불리는 이태리의 피사의 사탑이라는 탑이 있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탑입니다. 8층 높이 약 55m 되는 아주 화려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탑인데, 탑이 좀 많이 기울어져 있죠. 이 기울어져 있는 자체가 이 탑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사의 탑을 비대칭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탑이 기울어졌을까요? 이 건축가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초 공사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건축가는 8층 규모의 이 거대한 탑을 세우면서도 고작 3m밖에 지하를 파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그 바닥은 진흙과 모래가 섞인 아주 연약한 지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기초가 건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탑이 계속해서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고, 2001년도에 이 공사를 해가지고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하고요. 또 주의 몸된 교회도 그러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직분을 갖고 또 뜨겁게 봉사하고 또 나름의 신앙적인 성취를 쌓아 올리지만, 그 내면의 기초가 견고하지 않으면 이 피사의 사탑처럼 우리의 신앙이 기울어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주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기초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볼까요? 먼저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생기느냐? 이 대답을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많다. 그냥 어린 아이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아이들과 같은 존재들이 많다. 그래서 밥을 먹이지 못하고 계속 저주로 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되죠. 어린애가 너무 어른스러우면 좀 징그러울 때가 있습니다. 3, 4살 아이가 아버님 징지 드셨습니까? 아버님 강령하셨습니까?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냥 천진난만한 게 그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어른이 될 만한 시기가 되었는데도 계속 애들 같다라는 것. 어엿한 청년의 나이가 되었는데 하는 짓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이들이 왜 떠들고 막 소리치고 그렇게 합니까? 날 좀 봐라는 거죠. 날 좀. 내게 좀 관심을 좀 두라는 겁니다. 동생이 태어나면 왜 엄마 몰래 동생을 막 꼬집고 동생 해코지 합니까? 나에게 관심을 써달라는 거죠. 이것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잘 삐지죠. 그리고 아이들은요, 남의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자기 말만 계속합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모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김없이 서로 싸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심리학 용어로 성인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Adult Children, 성인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시절에 어떤 충격을 받아서, 그 고통을 받아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고 경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의처증이나 의부증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이 성인의 나이가 되었어도 어린 시절에 배신당하고 충격받았을 때 그 아이 때의 심리가 그대로 어른이 되어서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늘 경계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지나치게 사람을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걸 가리켜 심리학적으로 성인 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른 아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육신에 속한 자, 육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들에 대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들의 삶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을 누가 인도하시는 겁니까?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옛날처럼 육신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 로마서 8장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룹니다. 로마서 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육신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반드시가 들어가 있어요. 육신에 쫓아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나 성령을 쫓아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냐? 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를 벗어버리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이 사랑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11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벗은 성숙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이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 겁니다.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벗고 성숙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교회가 연합이 안 됩니까? 내가 너무 잘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좀 앞서고 싶고, 내 주장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누군가는 섬겨야 되는데,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좀 져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많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연합이 안 되고, 동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신앙의 성숙, 영적인 성숙, 인격의 성숙은 신앙의 연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요, 어른이 많아야 됩니다. 어른들이 많아야 돼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지만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벗고 성숙한 어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건면해 줄까요? 어른이 됩시다. 네. 귀에 들리고 어린이가 됩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린이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어른이 됩시다. 네. 우리가 어른이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벗어나야 됩니다. 바울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 분쟁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교훈하기 위해 이제 밭에 관련한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는데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자, 바울의 역할이 뭡니까? 심었다. 나는 심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지금으로 좀 적용해 보면 선교사와 같은 것이죠. 사도의 기능이나 역할이 뭐냐 하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처치 플랜팅, 교회를 심는 것,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역이 바로 이 바울의 역할입니다. 이걸 가르쳐 심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역자로 아볼로는 어땠습니까? 아볼로는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 분입니다. 이 아볼로를 통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참 많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이 나름 높아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물을 주었다. 물 주는 사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더 중요할까요? 심는 사람입니까? 물 주는 사람입니까?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둘 다 중요합니다. 심는 것도 있어야 되고 물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과 아볼로, 이 지도자들이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아볼로는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아주 존중하는 동력자들입니다. 이 동력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막 갈라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역할이 다를 뿐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 교회를 심었습니까? 세웠습니까? 아볼로가 자기 자신을 위해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사역자가, 우리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 사역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게, 이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도자에게, 그 목회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의존적인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종하고 다른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역자들은요, 우리 목회자들은 이 물건을 전달하는 택배 기사와 같은 겁니다. 어떤 물건입니까? 복음이라는 정말로 가치 있는 영원한 가치, 그 생명의 복음을, 그 복음이라는 물건을 전달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택배 기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택배 기사가 전달하는 루이비통 가방이 중요합니까? 예. 루이비통 가방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방을 받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택배 기사는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그러합니다. 복음이라는 너무도 고귀한 물건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중요한 것이지 사역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는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을 위해 서강교를 세우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을 위해 이 단임 목사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귀한 동력자들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사역자가 최고다,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김성희 목사를 따르고 추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척 안심이 됩니다. 그렇게 저를 막 추종하고 다른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 정말요. 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요, 그 물건을 잘 전달해주는 택배기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듯이, 정말 고귀한 생명의 복음을 위해 심고 물주는 사역자에게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와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도 귀합니다. 그러나 추종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 귀한 분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그러나 따르거나 추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한 택배 기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니까 이 택배 기사를 보내서 복음의 그 아름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존중하고 그리고 마음껏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굳이 택배기사를 추종하고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귀한 분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도 복음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택배기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 안에 서로의 관계를 통하여서 공동체는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더 보시면요, 6절에 바울도 중요하고 아볼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바울의 사역이, 아볼로의 가르침이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한다 해도, 탁월한 언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설교자의 탁월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자라고 성숙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뭐냐? 다동력자입니다. 다동력자. 함께 동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동력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함께 섬겨나갈 때 그 우리의 아름다운 동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부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이룰 때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다. 당신은 저의 아름다운 동력자입니다. 저도 당신의 동력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밭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우리는 동력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이 밭의 비유를 넘어서서 건축에 대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건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라는 표현이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대로 기초를 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설계입니다. 설계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한 겁니다. 노아도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성막을 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설계로 고린도 교회의 틀을 닦았다는 겁니다. 10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지혜로운 건축자란 직역하면 숙련된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마치 숙련된 전문가처럼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틀을 닦았습니다. 기초를 놓았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기 임의대로 틀을 닦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초를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고 고백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너무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주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런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씀하죠. 이게 뭡니까? 바로 사도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또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그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성도와 성도들을 서로 연결함으로 주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초가 되지 않는 어떤 교회도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10절, 1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틀을 닦아두었기 때문에 그 위에 그러면 무엇을 세울 것인지 어떤 집을 세울 것인지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틀을 닦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심대로 아무렇게나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다른 이는 아볼로, 또 어떤 이는 게바, 어떤 이는 그리스도파.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터가 아닌 다른 터를 닦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열이 계속 고착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무너지고 다른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기초가 세워질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강하게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쌓아놓은 기초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어떤 건물을 지금 세우고 있느냐? 너희들이 신령하다고 말하고 믿음이 깊다고 말하고 지혜롭게 쌓았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세운 것이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집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기초에 맞는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심각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수고가 있고요, 눈물이 있고 때로는 유별난 열심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부각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기초에 맞지 않는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맞게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일까요? 그 재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는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 자재가 중요하죠. 부실한 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건물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재료가 나옵니다. 금, 은, 보석이 나오고요, 나무, 풀, 지피라는 재료가 나옵니다. 이 재료의 차이를 얼핏 들여다보니까 비싼 재료와 싼 재료로 좀 비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값어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한 것의 차이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겁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에 쉽게 타버리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내세우고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고 자신의 열심을 내세우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다 불타버리는 나무와 풀과 같은, 집과 같은 무가치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 너를 위한 것이 아니냐. 도대체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불에 다 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러한 것들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재료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내면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나의 자랑도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복음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향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 한 분만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불에 타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재료라는 겁니다. 우리의 건축물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영원한 재료를 사용했는지, 금방 불에 타서 사라져버릴 재료를 사용했는지, 그 평가는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13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불심판 앞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타면 해를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로 태워 없어진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닙니다.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소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가치,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건축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외적인 건축보다 이 내면의 건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볼까요? 우리 16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 밭을 경작하고 집을 짓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와서 그 집이 보통 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집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할 때 너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서강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쟁이라는 것은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시기는 성전을 허무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바울이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더 궁극적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은 시기와 분쟁의 옷을 다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내 열심을 내세우던 나무와 풀과 집회 재료들을 십자가 앞에 다 태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터 위에 겸손과 사랑이라는 금과 은과 보석의 재료로 거룩한 성전을 함께 동력자로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연합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동력자로서 존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어나갈 때, 그래야 할 때 우리 서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강교회에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만이 친히 이끄시는 그러한 생명력 넘치는 거룩한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의 은혜가 우리의 동력을 통하여 주의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의 그 신앙을 벗어버리고 더욱 말씀 안에 성장하며 성숙하면서 함께 동력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